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입니다. 신약성경 148쪽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고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워낙 많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러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교회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좋지 않고 교회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이들이 많다 해도 여전히 추수할 영혼은 세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들고 그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만나시게 하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가라는 동네에 있었던 여인, 주님을 만난 이 여인, 어쩌면 그 여인의 삶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칭송받는 삶이 아니었을 것이죠.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상황. 그래서 모든 사람이 뜨거운 햇빛을 피해서 쉬고 있는 한낮에 물을 길러 외로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가서 전했다라는 거죠. 오늘 27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계속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 중에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돌아와 보니까 예수님 혼자 계실 줄 알았는데 어떤 여자와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 겁니다. 이상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나누고 계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제자들은요 이해할 수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저 여자하고 얘기를 나누고 계시는 거 보니까 필요한 게 있으셔서 뭔가 저 여자한테 달라고 하실 게 있어서 말씀을 하시는가? 아니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하고 또 말씀하시지?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묻지는 않았다 그랬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과의 대화가 제자들이 쉽게 끼어들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깊은 대화가
오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이렇게 만나러 가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좀 깊은 대화를 나눈 것 같아요. 우리가 쉽게 대화에 끼어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대화가 끝나기를 이제 기다리게 되는데 아마도 오늘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가 쭉 이어졌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가 24절에서 이어졌고 26절에 네가 말하는 그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더 깊은 대화가 예수님과 이 여인 사이에 오고 갔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이 대화를 마친 이 여인이 어떻게 하느냐 반응이 나오죠. 28절 여자가 첫 번째 물동이를 버려줬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여기 뭐하러 왔습니까? 예수님 만나려고 온 게 아니라 물 기르러 왔다라는 거죠. 물 기르러 왔는데 물동이를 그냥 내버려 두고 어디로 갑니까?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자기가 친구가 있고 뭐 주변의 사람들과 더 가까이 지냈던 그런 동네가 아니었겠죠. 수근수근 거렸던 동네였을 것이고 자기에게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동네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동네로 다시 들어가서 사람들을 찾았다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이 여인은 자신의 과거를 자기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내가 모를 때도 있지만 내 자신을 누구보다도 잘 알 때도 있습니다. 이 여인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낮에 물을 길러 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난 어떻게 쳐다보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여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살던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내가 과거였던 사람이지. 나를 너무 잘 아는 분이 와서 봐라.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 여인은 뭐가 있습니까? 확신이 생긴 겁니다. 내가 만난 저분이 메시아야. 저분이 그리스도야. 이 여인은 그걸 가서 전한 겁니다. 그랬더니 30절에 그 동네 사람들이 왔어요. 이 사람들 누굴 보러 온 겁니까? 예수님 만나러 온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들의 메시아이고 그들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심을 이 여인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야 그럼 우리도 메시아 만나러 가보자. 우리도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보자 하면서 여기 왔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평상시에 동네 사람들이라면 이 여인의 말에 그렇게 호응하고 신뢰했을까? 아마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가서 내가 만난 그분에 대해서 증언할 때 사람들이요 그 말을 듣고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죠. 우리는 전도할 때 내가 그래도 그들보다 어떤 인격적으로 어떤 세상적으로 뭔가 더 나아야 되고 뭔가 더 완전해야 되고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못하는 이유 중에 나 같은 사람이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전도는 내가 그 사람들보다 뭔가 인격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어떤 삶이 더 안정이 되고 그럴 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주님을 만나면 복음 전해야 되고 복음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나의 어떤 배경이나 상황이 복음에 어떤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전도의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전도는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할 수 있는 것이고 전도의 능력은 그때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주님 만난 확신이 없는데 내가 주님 보지도 못했는데 내가 주님 만나지도 못했는데 내가 주님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느냐? 그게 정말 어려운 거죠. 내가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아서 내 형편이 안 좋아서 내가 어디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 나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아서 전도 못한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정말 오늘 주님 만난 사람인가? 내가 오늘 주님 만난 사람인가? 그것이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 증거가 되는 것이고 확신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왔어요. 그 사이에 그러니까 여인은 복음을 전하러 갔고
제자들은 양식을 구해왔습니다. 먹을 걸 구해와서 예수님에게 말씀드려 31절 라비요 잡수소서 그래요. 예수님 우리가 여기 빵 가져왔습니다. 예수님 드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게는 32절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래요. 양식이라는 건 먹어서 배가 부르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배가 부르십니까? 또 무엇으로 배를 채우려고 하십니까? 이거 밥을 먹어서 뭐 맛있는 걸 먹어서 그것으로 배부르고 그것이 우리의 양식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양식, 우리가 먹어야 되는 양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생의 양식이고요. 영혼 구원이 되어져야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안 먹어도 배부르다고 말합니다. 실제 배부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쁨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만족함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복음 전하러 나가야 되죠.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게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말하기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우리가 갔다 온 사이에 누가 양식을 드려서 빵을 드려서 예수님 먹고 배가 부른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여인은 단지 우물에서 길어먹는 물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오늘 우리도 주님과 그런 제자들처럼 또는 처음 여인처럼 어리석은 대화를, 어리석은 대답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세요.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절기상으로 아직 추수할 때가 4달이나 남은 그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지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밭은 어떤 밭입니까? 곡식에 씨앗을 뿌려놓은 밭이 아니라 영혼을 추수할 밭이죠.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추수할 영혼들이 있다라는 거죠.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노라. 여러분 전도하러 나가면요 다 이 교회 안 다니겠다고 하는 사람만 만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나쁜 소리 하는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요즘 보면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교회 나가지 않거나 또는 교회를 가기는 가는데 열심을 내지 못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가서 만날 사람들 중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복음 전하러 나가면 추수할 영혼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실망에서 교회에 어떤 상처가 있어서 교회 나가기를 멈춘 이들, 여러분 그들을 먼저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붙잡아줘야 되고 그들이 먼저 회복되기를 여러분 힘쓰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어떤 분들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저는 교회 다녔는데요 라는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왜 안 나가시냐 그러면 다 이유가 있고 또 아픔이 있고 이런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사명은 다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39절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었어요. 오늘로 말하면 이 여인 전도왕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행실이 좋았느냐, 삶이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만했느냐,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이 가서 복음 전했더니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었어요. 이 여인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다른 동네 아니에요. 자기 동네 가서 자기 손가락질 했던 사람들에게 복음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40절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머무셨다고 했습니다. 머무시면서 뭘 하셨느냐? 41절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셨어요. 천국 복음 전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그렇죠?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을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전부 다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가서 이끌어주면 되는 것이고 다시 교회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들을 품어 안아주면 되는 것이죠. 그럼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실 것이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더 굳건한 믿음 위에 믿음의 반석에 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을 추수하는 기쁨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을 여러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왜 양식을 먹지 않으셔도 배부르셨습니까? 영혼을 추수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이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오늘 여러분들이 행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자 오늘도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추수할 영혼이 세상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음에도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고 세상의 것으로 배부르려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다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 영혼을 구원하라는 세상에 복음 들고 나가라는 그 사명을 다시금 우리가 순종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방황하는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의 삶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보내신 귀한 사명을 위하여 힘써 달려가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